오늘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3장은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의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54장은 이제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부활로 이어지는데 곧 교회의 부흥으로 결과한다,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53장, 54장을 연결해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4장은 이제 부흥에 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바벨론의 부흥입니다. 바벨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흥이죠. 바벨론의 70년간 이제 포로 생활 했고 고난을 받았던 그들, 학대받았던 그들, 매우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54장 앞부분에 보면 1절에 보면 그 이제 양적인 부흥을 얘기하죠. 어제 말씀해 보면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예전의 성경 구로라 그랬는데요, 산구하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그러면서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황폐하던 그곳에 또 잉태하지 못하던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죠. 남편이 없는 자로 비유했고요. 그래서 이제 잉태치 못하던 자가 이제 잉태하게 되고 또 자손이 많아지게 될 거라고. 남편 있는 자의 자식, 남편 있는 자는 바벨론 사람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있을 게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이제 부흥하게 될 거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널리 펴라고. 그러면 자손이 좌우로 퍼지게 될 거라고, 열방을 얻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겨우 일부 이루어진 거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성취되고 있는 약속이고, 이 성취의 마지막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바벨론에 포로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자기의 백성을 철저하게 회복시키시고 부흥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적인 부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방으로 퍼지게 되고 버려짐과 수치에서 회복된다는 말씀이 이제 어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인용을 해서 갈라디아서 4장 26에서 28절에 동일하게 신약 교회에서도 이 말씀이 성취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번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회복의 연장으로 세 가지 부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들의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이지만 결국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말씀이고 신약 교회 안에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들에게 성취되는 말씀이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후에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과 수치를 당하지만 결국은 회복된다는 거죠.
또 번성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9년 동안, 처음 시작해서 9년 동안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지만 참 힘들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려면 계속 아주 힘들게 예배 준비를 하고요. 또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지내왔는데 9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도록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회복과 부흥에 관한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11절에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곤고하다 그랬습니다. 곤고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곤고했습니다. 곤고했다는 것은 상처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학대를 받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굉장히 상처받고 학대받고 아주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고, 그리고 안위를 받지 못했다, 요동했다는 거죠. 굉장히 불안했고요. 그리고 위로를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 불안정하던 포로 생활, 어느 면으로 그런 이민 생활을 사는 거죠. 강제적인 이민을 당해서 이민 생활을 불안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제 화려한 채색으로 아주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화려한 채색 옷을 입은 그러한 삶으로 바꿔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기초를 쌓으며. 그들은 거기에서 성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냥 회당에서 모여 살았죠. 물론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그것도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드리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청옥을 말씀하십니다. 청옥은 우리가 잘 아는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그 사파이어는 그 알루미늄을, 그 산화된 알루미늄이거든요. 알루미늄은 쇠인데, 아니 쇠는 아니고 금속인데, 이것을 이렇게 산화시키면은 이제 알루미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는 이 블루, 푸른색입니다. 푸른색 보석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이 청옥을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청옥보다 값지다, 아주 값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청옥은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욥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28장 16절인데요. 이 청옥 하나님의 지혜는 그 청옥보다도 값지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청옥을 말했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이제 홍보석으로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지어다. 이 홍보석은 루비를 의미합니다. 루비.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사파이어도 없고 루비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도 없는데. 그 루비는 똑같은 산화 알루미늄인데 거기에 이제 크롬이 조금 들어가면 붉은색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청옥하고 똑같은 재료입니다. 거기에다가 크롬을 조금 섞으면, 불순물이 들어가면 이제 루비가 붉은색이 됩니다. 아주 성경에서는 또 이 홍보석을 귀중한 보석으로 만드는데, 성의 벽을 이 홍보석으로 만들겠다. 청옥은 성의 기초를 청옥으로 다 깔겠다 그랬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데 청옥과 홍보석을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상징이겠죠. 귀중한 재료를 써서 다시금 성전을 회복시키시겠다. 그것은 다시금 이제
그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런데 실제로 마지막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이 있을 때는 이 재료를 써서 성전을 만드시겠다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죠. 그 요한계시록의 이 홍보석으로 홍보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의 홍보석으로 이제 성곽, 성벽, 이 성벽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9에서 20절에 보면 그 중에 성벽의 6제를 홍보석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성전이 아마 홍보석으로 만들어진 성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지어질 성전, 그것은 실제로 홍보석으로 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실제 온전한 성취는 마지막 때에 성취되는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가게 해서 새로운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니까요. 우리가 성전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처럼, 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 삶 속에 이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시면서 우리들의 삶 자체를 홍보석과 청옥과 같은 그런 삶으로 만들어주신다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소중한 보석보다도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의 성품에, 보배로운 약속이라 그랬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약속. 이런 것인 우리의 삶을 홍보석과 같고 청옥과 같은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고난과 곤고 속에 살아가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꾸신다 하는 약속도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계속 수치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70년 후에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새롭게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은 결코 수치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매우 고통스럽고 곤고와 불안과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꾸신다, 회복하실 때 영광스럽게 바꾸신다. 이 영광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 수적인 부흥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적인 부흥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지에서 지식의 회복, 지식의 충만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내 모든 자녀가 교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으로 인해서 그 자녀 안에 큰 평안이 있겠다. 여기서는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가서 후손들을 낳을 때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물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확실한 해석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남은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이사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칭할 수도 있고 의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남은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실제 우리가 삶을 살 때 아무에게나 다 이런 영광스러운 부흥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찾고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일어나는 일은 아닌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이렇게 회복시키시면 우리로서는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약속들이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자녀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그 자녀가 교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그 교훈으로 인해서 평안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부흥이 올 때는 하나님의 교훈이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교회 안에. 초대교회도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집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또 예배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이 아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부흥이 올 때는. 또 반대로 가르침이 풍성해지는 곳에 부흥이 임하는 거죠. 이때 큰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곳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큰 평안인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바로 큰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서 행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이제 평강이 거하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할 때 염려가 오고 평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저절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이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제는 한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잠도 안 오고 불안정하다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연세도 80이나 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의 문제도 많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잠 안 오는 거에 너무 집착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잠을 못 자고. 제가 가만히 듣다가 80이나 되셨으면 살 만큼 다 사셨는데 뭘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그리고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시냐고. 그러니까 수면제를 드시면 주무신대요. 근데 그래도 못 잘 때가, 이거 정상인 사람도 못 잘 때가 많은데, 수면제 드시고 계속 못 자는 게 아니고 어쩌다 못 자면 그냥 수면제 드시고 주무시면 되지. 그리고 80 돼서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냥 사시라고. 그리고 뭘 그렇게 그러시냐고. 1시간쯤 듣고 나서 제가 한 결론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깨달음이 오셨나 봐요. 그냥 사시라고. 뭐 80 넘어서 잠 잘 오는 사람 거의 없을 거고, 뭐 약 먹고 잠은 재고, 감기에 걸리면 약 먹고 감기 낫는 것처럼 수면제 먹고 자면 되지. 그럼 뭐 그렇게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 보시고 그리고 생각 좀 딴 걸 하지, 자꾸 그 병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운동도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딴 쪽으로 좀 생각 좀 하시라 그랬는데요. 사실은 모두에게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뭔가 하나 그냥 딱 생각해, 그거에 계속 생각하다 보면 평강에서 멀어지는 거죠. 이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요, 첫 번째 6절 7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를 하되요, 감사를 하래요. 염려를 좀 그치고 감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온대요.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8절에 생각.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을 올바로 해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는 이 모든 것을 듣고 지켜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평강에 관한 말씀은요, 기도와 생각과 그리고 순종할 때 평강이 온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으리라고 이사야 57장에 나오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악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게 악인이에요. 내가 막 평강이 없고 늘 불안하다고 악인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고 그리고 모든 들은 바 교훈에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생각이 나를 향하면 평강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을 향할 때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자녀가 교훈을 받고 평강을 누리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이 올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진다. 근데 이 회복은 기다려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회복이 때를 정하셔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날마다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게 할 때 회복은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의에서 공의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4절에 보면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불공평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제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도를 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함부로 했고 아주 치욕스럽게 만들었고 그리고 능욕을 했습니다. 불공평한 거죠. 불의를 당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공의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며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가까이 하지. 공포라는 것은 이제 폭력, 공포, 두려움이죠. 두려움.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거다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질 때는 화평이 오고 또 이와 같이 공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 의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이 의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고, 화평이 임하게 되는 거고, 질서가 임하게 되는 거고, 두려움과 이런 공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일으키실 때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수치에서 영광스럽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평강,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무지에서 지식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불의의 상태에서 의의 상태, 공의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어택, 공격한다는 것. 나를 공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네. 이것은 나로 말지 않는 것이다. 너를 공격하는 자에게는 패망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공격할 때는 패망이 있다는 거죠. 마치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학대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순식간에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그 약속, 그 긍휼하심을 잊고 돌아오게 됐고요.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고 공격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보호의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16, 17절에 계속해서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너를 치려고 제조한 연장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하죠. 원래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도구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쓰신 도구죠. 그런데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얼마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종들이 얻는 기업 중에 하나가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평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공평함이 있다는 거예요. 공평함이라는 것은 부당함의 반대죠. 우리 부당함이 뭔지 알잖아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함부로 여기면은 그거는 부당한 거죠. 정당함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당함의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공평함이 일어나는 거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은 부당한 거고요. 학대를 하는 거고요.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학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요. 부당함을 당합니다.
이때 내가 부당함을 당한다고 내가 나서서 이 공의롭게 내가 이것을 다 어떨 때는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면 가장 확실한 공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도 갚아주시고 부당함도 또 공의로 다시금 바꿔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의 때를, 그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 54장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공의는 사실은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요 또 복음 안에 있는 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의를 의미합니다. 복음은 공의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공의의 실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죄의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이 돼야 공의가 일어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공의가 안 되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 뻗어시 끝까지 잘 살고 잘 되면 그것은 공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의가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또한 그 의가 예수님께서 이 복음 속에 담긴 의를 실천해 가시고 실행해 가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 안에 의가 있고 복음이 행해질 때, 전파되고 행해질 때 공의도 함께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온전한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또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거고 가장 확실한 것은 마지막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고 이사야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 돌아갔을 때 이 약속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회복됐고 그것은 회복된 것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됐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지옥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또 무지에서 또 지식의요 그리고 불의에서 공의로 계속해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약속을, 이 이사야 54장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상태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곤고하고 잉태치 못한, 성경에 잉태치 못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잉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라부터 시작해서 잉태하지 못해서 얼마나 수치스러운가요? 그 당시에 문화로 볼 때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걸 바꿔주셨죠. 한나도 잉태하지 못해서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고요. 이 많이 있죠. 라헬도 그랬고요. 그냥 요셉을 주셨잖아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라. 결국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육신적인 것만 아니라 오늘날에는요, 영적인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교회의 부흥에 대한 약속이에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이것은 마지막 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약속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뚝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넓혀가라는 거예요.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고요. 또 모든 지경을 넓혀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부흥을 예비하면서 해야 될 일이죠. 우리의 마음의 지경도 넓히고 지식의 지경도 넓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범위도 넓히고 그리고 더욱더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널리 펴라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라는 뜻이에요.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열방을 얻는 일들이, 그 열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얻은 게 아니라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까요. 열방을 얻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우리 목장에서도 목자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목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잉태치,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꿈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어보세요. 그리고 나아가 보세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뭐죠? 그 다음에 잊어버렸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나오는 자손은 우리의 영적인 자손과 함께 우리의 육적인 자손의 뻗어감도 이 속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붙들고 믿고 그리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